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주 정말 어두움 속에 이렇게 계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 비가 오는 날 산길을 걸을 때 호롱불을 켜서 이제 들고 가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꺼졌어요. 산속에서, 산길에서. 그때 얼마나 캄캄하든지 참 이렇게 캄캄함도 있구나. 그리고 그 캄캄함이 제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그 불 켜 있는 거나 안 켜 있는 거나 주위에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 똑같은데 불이 꺼지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든지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도 안 보이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때 가장 우리가 소원하는 게 뭡니까? 빛이 있으면. 그 당시 후레쉬가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후레쉬를 못 사기 때문에 야, 이런 때 후레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물리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중에도 그렇게 어두움이 닥쳤던 그런 경험은 혹시 없습니까? 어두움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두우면, 정말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무슨 색깔인지 큰지 작은지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두움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빼앗아 갑니다. 또 어두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길을 잃을까 봐. 그렇죠? 어두움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빠지셨던 그런 경험이 혹시 없습니까? 아니면 지금 혹시 난 그런 중에 있는데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건강의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그 진단 결과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당황스러움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사업을 하시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부도의 늪에 어두움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가정의 어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우리 가정은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는가 보다 하는 그런 두려움에 어두움에 빠지기도 하고, 내 자신 존재 자체에 대해서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어두움 속에 빠져있는 그런 적이 우리에게는 주어지는 거지요. 이 어둠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옵니다. 역사적으로도 오는 것이죠. 역사의 어두움.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소망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들에게 정말 밝은 빛이 보이십니까? 길이 보이십니까?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뿐이죠.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움, 개인적인 어두움일 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어두움 속에서 한 민족이 그 고통, 어두움의 두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라든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라를 세우지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라든지, 그래서 포로기에 있을 때 그들은 정말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두움 가운데 빠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내용이 나눠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굉장히 긴 기간을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배경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면, 40장부터 54장,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것을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60장에 속해 있는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고 이제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던,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볼 때 가장 어둠에 빠져 있었던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 있을 때도 아니고, 오히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노력하고 힘쓰던 그때 자기들이 경험하면서, 이제 그들은 포로에서만 돌아오면 살 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보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하라더니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두운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전에는 다른 나라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민족 때문에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민족끼리 서로 나눠지고 민족끼리 분쟁하면서 무너져가는 자기의 민족. 이제는 누구도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어서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영적 지도자를 상실한 그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그들이 무너져가는, 외세의 세력 헬라 나라는 다시 강성해지고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다시 끊임없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내적으로는 자기들끼리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정말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이제는 도대체 길이 없어요. 선지자들도 없어요. 말라키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암흑기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암흑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벌써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빛이 뭡니까? 앞에서 잠깐 생각했듯이 빛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해주지요. 영적인 빛,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게 해줘요.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빛은 물질적인 분별을 할 수 있고, 지식을 통해서 얻는 지식의 빛은 우리가 어떤 사물의 원리 이치를 깨달을 수 있지만, 바로 참 빛이 우리에게 와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그것을 분별하려면 빛이 내게 와야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되는 거죠. 빛이 없이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간을 하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빛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빛은, 우리에게 가장 빛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밤에 운전을 할 때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는 우리가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빛 때문에 우리는 사고 나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지요.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장애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우리를 어둠 속에 몰아넣는데, 그때에 우리에게 빛이 주어져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는 거침없이 내 코스를 정주하는 정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빛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도 참 놀라운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빛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 있는 곳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프란톡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콘크리트 벽을 뚫어나는 힘이 그 생명력에는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힘이 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빛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흑암 속에,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더 심리적으로는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인생의 최고의 어두움은 자기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공허함 속에 빠지고 무의미함 속에 빠지는 어둠이 최고의 어둠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방황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어둠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는 것입니다. 빛이 너희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데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인간들 세상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이 그에게 있는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됩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죽음 너머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빛의 기능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빛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내가 곧 길이다. 너희들이 가야 할 길,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보여주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진리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나를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 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셨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 또 끊임없이 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을 잃고 어둠 속에 있던 두 대표적인 신뢰를 제가 예화를 말씀드리려고요. 간증을. 한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지식, 인간의 논리, 이성, 판단으로 얻은 지식, 그것이 최고다. 자기 지식에 갇혀서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 있던 자가 어떻게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예요. 한 2, 3년 전에 제가 부활절에 소개했던 분인데 리 스토로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리 스토로벨. 그분이 책을 썼는데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국말로는 역사는 예수는 역사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그것이 작년에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줄거리로 들어가 보면 그 책을 기초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얘기가 시작이 돼요.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주리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합니다. 아주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 법대에 들어가셔서 법학 박사가 되고 그리고 바로 시카고 트리뷴 기자가 됩니다. 최연소의 기자가 돼서 14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기자들 중에 최고이상인 언론인상을 받게 됩니다. 아주 탁월한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딸을 하나 두고 또 이미 아내의 태중에 또 아이가 자라고 있고 뭐 아무것도 자기는 걱정할 것도 부러울 것도 없는 정말 의시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루 저녁 자기 가족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옆에 앉아서 밥을 먹던 딸이 캔디를 잘못 먹어서 목구멍이 막혔어요. 목에 걸렸어요. 숨을 못 쉬고 죽어갑니다. 어찌 할 수가 없어요. 911에 전화를 걸고 뭐 그러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는 새파랗게 죽어갑니다. 근데 바로 옆자리에 있던 나이 드신 한 분이 잘 도와서 문제가 해결돼요. 그분은 큰 병원에 간호사 하셨는데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러 왔다가 그것을 보고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딸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호사이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내 남편하고 나하고는 다른 식당에 가서 다 밥 먹으려고 예약이 되어 있는데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서 와서 밥을 먹었는데 아마 하나님이 당신의 딸을 살리라고 나를 여기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이 엄마는 이 소리에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계셔? 다시 자기 딸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니까 대화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시카고에 있는 웰로크릭 처치에 다니는 분이었어요. 자기가 웰로크릭 처치 다니는가를 소개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웰로크릭 처치에 갑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딸이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정말 이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신랑인 남편인 리 스트로벨이 보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어떠다가 내 이 똑똑한 아내가 저런 허황된 데 빠져가지고 저렇게 저기에 매여서 저러나 제발 좀 거기에 속아넘어 가지 말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계속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난 아내가 그것을 포기합니까? 이 남편이 화가 났어요. 내가 그동안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연구를 해야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기독교를 연구하기로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연구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기독교의 제일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니까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냐. 성경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 정말 사실이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냐, 신뢰할 만한가. 두 번째로는 성경을 살펴보다 보니까 중심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그러는데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거를 무너뜨리면 기독교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씨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건에 달려있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냐?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느냐? 2년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연구를 합니다. 고고학자, 생물학자, 의학자, 심리학자 모든 사람을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뒤져서 자료를 얻을 만한 사람, 조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훌륭한 기자답게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가면 해갈수록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빨리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드러나야 되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기자적인 논리적인 판단으로 볼 때 점점 더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점점 연구할수록 결국은 그것이 사실임을 기자 양심상 지성인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됐어요. 성경을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에게 더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오셨냐? 그 이유가 자기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냐? 고민합니다. 도대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왜 그런 일들을 했느냐? 그런데 그에게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원래 이 아들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아서 청소년기 후에 아버지하고 별로 만나지도 않고,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 치르고 유품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아버지 유품 중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면 자기가 시카고 출입은의 기자로 들어가는 날부터 자기가 기사를 쓴 모든 내용, 자기가 상 받은 거,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은 거,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 사랑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면서 이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가 신학 공부해서 그 웰루크릭 처치의 교육 목사님이 돼가지고 한동안 훌륭하게 교회를 섬기다가 지금은 자기의 전문성이 이 저널리즘을 한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기독교 변증학을 더 깊이 연구하고 또 많은 책들을 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과 지성으로 그분의 모토가 그거였어요. 사실이 진리를 이끄는 것이다. 사실이 아닌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의 그의 사인생,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중국에서 미국에 이민 온 가정인데 그분은 중국 분이세요. 그런데 치과 의사입니다. 내외가 열심히 치과를 개업해서 이제 모든 기반이 잘 잡혀졌죠. 내외가 치과 의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아이가 방탕아가 됩니다. 남편하고도 돈이 많아지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안젤라라고 하는 여인은, 안젤라 위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둘째 아들에게만 소망을 걸었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지, 잘 뭐 상을 받고 할 때마다 좋고, 그게 자기들의 뒤를 이으라고 치과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문제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생겼어요. 하나는 마약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동성애자. 그래서 동성애 그 생활에 빠집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렸어요. 이제 둘째 아들마저도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 안젤라 위안은 더 이상 내가 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기차를 타게 됩니다. 왜 자살하려는 사람은 기차를 타는지 모르겠어요. 기차를 타고 이제 자살하려고 갑니다. 근데 기차 안에서 전도 책자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책자를 읽는 중에 거기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 말이 비수처럼 그에게 꽂히고 그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 교회 가서 중보기도 팀들 100명이나 되는 중보팀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7년 동안 기도하는데도 자기들은 예수 믿고 새로워졌는데 아들들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마약 장사하다가 이제 쫓겨났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이제 그야말로 인생 마지막입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지요. 이 아들이 감옥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감옥에서 그가 감옥 생활하는 중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가 감옥에서 만나니까 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추록해 나와서 어머니와 함께 다시 신앙,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이끌어가는데, 무디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지금은 좋은 목사님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 안젤라 우연이라고 하는 이 여인도 이제 중국을 오고 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도 감당하며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가 2011년 자서전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 한국말로는 2015년에 번역이 됐어요. 번역된 책의 이름이 다시 집으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다시 집으로. 다시 집으로. 그 영어의 제목은 Out of Far Count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정말 요즘 고칠 수 없다고,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에이즈 환자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고 귀한 삶을 살게 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망가졌던 가정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가, 그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정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럽니다. 빛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세계 만민이 내게 나올 것이고, 세계 모든 열국들이 너를 높일 것이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복음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로 인하여 복음의 역사인 평화를 누리게 되고, 너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정의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들어올 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암흑 속에서 도대체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허무함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 빛을 너희들이 받기만 하면 너희들은 세계를 구원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를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세계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적으로 볼 때에도 평양 대부흥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한국 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움, 가장 절망, 허무함, 정말 두려움에 빠져있던 때가 1907년대, 1910년에 한일합병 했으니까 바로 그 직전이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움이 있었던 때. 그때 1905년 원산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 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역사가 한국 민족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 민족은 지금 온 세계의 복음을 비추고 세상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 저 아마존 숲속에도, 저 미얀마에도, 저 카자흐스탄에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그 민족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빛을 주는 역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받는 자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이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내 안에 내 빛이 있느냐, 이 빛을 발하라.
말씀하라는데, 전도책자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한 그 기도의 사건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진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가 그분의 생명을 구하고 새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을 발하는 축복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달이 똑같이 밤이 되면 떠서 빛을 비추는데 어떤 달이 제일 밝고 어떤 달이 제일 빛이 약합니까? 조성달이 제일 빛이 없고, 보름달 중에서도 정월 대보름달 제일 밝죠. 왜냐하면 정월 대보름달이 무엇과 제일 가까워요? 태양과 제일 가까이 가니까 제일 밝은 빛을 비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빛이 정월 대보름처럼 밝혀지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환하게 정월 대보름처럼 이 땅에 비추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의 갈 길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존재의 의미를 알고 허무의 어둠에서 벗어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해에도 놀랍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빛 되신 주님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오고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빛을 소유한 자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 더 밝은 빛으로 우리 가정을, 내가 속해 있는 단체를,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우리 교회를 비춰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